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생과 사의 중간에 서서 생명 가운데 속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본문 1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으로서 결론을 내리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특성과는 반대로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닥쳐올 미래의 일 중에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언젠가 나는 죽게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절에서 의인이나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과 사의 중간 지점에 서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가올 미래의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지혜를 사랑했고 또 열심히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많으면 마음의 괴로움도 깊어지고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걱정만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알아갈수록 세상이 뭔가 많이 뒤틀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인이 누려야 할 보상을 도리어 악인이 취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세상이 완전한 모순투성이고 모든 게 헛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전도서 4장 2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전도자가 앞에 했던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인데도 앞에서는 죽은 자가 산자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이제는 산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더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을 줄을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문제인데 죄의 결과로서 온 것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곧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치료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살아 있을 때 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7절은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잘 입고 잘 단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중에 일부는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는 것은 무조건 세속적인 것이고 신앙인이 배척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꾸미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맛있다는 감각과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감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조금 대조적인 말씀인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데 가정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 특별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 사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인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대전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뜻밖의 사고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평소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반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절에서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5분 앞의 미래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재앙의 거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사고가 우연히 일어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생이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스스로 높은 척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이 나쁘게 임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시기와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성도님들 모두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형통할 때가 있지만 악인은 악인대로 형통할 때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밤이 곧 닥쳐올 때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으며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계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일도 땀 흘리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감사하며 또 순간순간 살아있음을 누리며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극복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즐기며 누리는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작은 일들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생각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생각하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일상의 평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교회를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